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의 영역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정죄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인생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수 마귀 아래에서 죄와 사망으로 종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돌보심을 통해서 영생과 영원한 낙원을 허락받는 세계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 나라에서 구출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현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졌고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달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그림으로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종된 땅,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과 살면서 멸망받는 인생살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지구 땅덩어리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인생살이는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그 땅의 이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시고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만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이 넘치는, 대표적으로 샬롬이 넘치는 심령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다 아시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내 심령에 하늘 곡조처럼 심령에서 늘 살아있어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심령의 안정과 평안과 안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세계,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가장 자기 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심령에 신령한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어떤 원리로 체험되어지는가, 그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샬롬을 맛보는 올 한 해가 되는데 지침이 되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초대된 그리고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은 동그랗고 눈은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먹는 게 비슷하고 사는 게 비슷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나안이고요, 하나는 애굽입니다.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옵니다. 먼저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첫 번째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그 풍성함이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살피고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기억하세요?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다가 메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놀라운 농작물을 내는 풍요로운 땅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이 풍부해가지고 우유가 풍부해서 목축업이 굉장히 잘 됐고요. 제가 가서 직접 먹어봤습니다만 포도나 대추야자 같은 과일들은 맛은 그야말로 꿀처럼 답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되는 것은 애굽인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불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네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다단과 아비람은 머릿속에 광야에 나왔을 때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에요.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만큼 풍성한 땅입니다. 무릇 모든 문명은 강에서 출발하잖아요. 애굽에는 엄청나게 큰 강이 그 수도를 타고 흘러갑니다. 나일강인데요. 이게 물이 풍부합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작법이나 농사법이 구체적으로 발달이 안 돼도 쉽게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제국으로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10절 상반절이에요. 10절 상반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둘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은 애굽 땅하고 네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을 내는 방식하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둘 다 풍요로울 수 있는데 그 풍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서는 이 애굽을 말하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여기는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제가 또 읽었네요. 거기에서는 그 애굽 땅을 말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너희가 파송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건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농사를 해가지고 젖과 꿀을 맛보려면요 절대적인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비입니다. 근데 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비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인 수분 물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도록 하셨어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이 젖과 꿀을 내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서 신비롭습니다. 애굽은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왕창 쏟아집니다. 근데 그 왕창 쏟아지는 비가 어떻게 오냐면 먼저 우기에 비가 한 번에 와가지고 라인강을 넘치게 만듭니다.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은 라인강이. 그래서 넘쳐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가지고 온 애굽의 농토와 같은 곳을 다 그 위에서부터 영양분을 잔뜩 흡수하고 있는 흙이 내려와서 그 객토를 하듯이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흘러내려가서 애굽의 삼각주 지대가 있는데 농경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삼각주 지역에 그 황토 흙이 덮어가지고 큰 평야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땅에다가 애굽 사람들은 발로 물을 대듯이 라인강이 이렇게 범람해서 넘치면은 발로 물 대는 것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옛날에 발로 물을 대봤습니다. 위에서 풍성한 비가 내리면 논이나 밭에 또랑 안에다가 물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삽이나 기계로 해가지고 통로를 내는데
물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발로 가서 뚝을 축 밀으면은 물이 쫄쫄쫄쫄 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 땅이 그렇게 라일 강이라고 하는 큰 천혜의 땅이 있어가지고 라일 강이 범람하면서 들어오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을 받기 위해서 하늘 쳐다볼 필요 없이 라일 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대기 위해서 발만 끄적거리면 농토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 거기다가 씨앗을 심지를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냥 뿌립니다. 그냥 씨를 뿌려버리면 지들이 그냥 알아서 농사가 됩니다. 천혜의 땅이죠. 이렇게 애굽은 천연적인 조건에다가 약간의 사람의 노력이 합해져서 풍요를 만드는 땅입니다. 애굽이 불신자들의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풍요를 맛보는지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풍요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천연적인 조건, 선천적인 조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거에다가 자신의 노력을 약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천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좋은 유전인자를 받아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머리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노력을 해서 그것을 개발하면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를 맛보는 스타일의 삶을 삽니다. 어떤 애는 그렇게 머리가 선천적으로 좋은 것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체질을 타고나가지고 손흥민 선수처럼 아주 좋은 체질을 타고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훈련을 보태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세상 나라에 살고 풍요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천연적인 선천적인 조건에다가 사람의 노력을 약간 보태서 풍요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게 된, 우리가 초대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원리는 어떤지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나안은 천연적으로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또랑 같은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큰 강이 없어요. 대신 강 대신 뭐가 있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천연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안 좋아요. 11절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해버려요. 그것도 땅이 그 물기를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골짜기 틈에 있는 조그마한 땅들이 그 물을 오래 흡수하지 못하는 모래와 같은 자갈 같은 밭이어서 그냥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금방. 그래서 이런 그 땅을 천수답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천수답은 뭐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제때에 적당한 때에 내려야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이런 천수답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맨날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땅이 모래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요를 내는가? 12절 보세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런 땅인데요. 그렇게 천연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안 좋은 땅인데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땅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천연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도무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맛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을 흐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어떻게 풍요를 맛보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연적인 조건으로 풍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환경과 조건으로 내가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계와 토대를 마련해 놓고 그 위에 서서 내가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호와의 눈이 내 위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풍요와 샬롬을 맛보는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뭔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본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져 가지고 이 믿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다. 내 위에는 하나님의 눈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원리, 그 샬롬의 실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뭔가?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위에서 눈으로 보고 계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 이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세상 나라 애굽의 사람들처럼 천연적인 조건에 토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서 우리 자식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이런 철학을 갖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터가 견고히 서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천연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나도 잘 살고 내 아들, 딸들도 그거 유전받아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굽의 풍요의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불행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 놓으시고 혹은 불러들이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본다. 네 위에 하나님의 눈이 계셔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로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끌어내셨어요?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광야로 끌어내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맛보는 삶의 원리를 체득하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천연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강 없습니다. 물 없어요. 그러니 초목이 자라겠습니까? 풀이 있겠어요? 나무가 있겠어요? 그러니 무슨 농사를 하겠어요? 광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토대가 없습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려주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어디서?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우리를 광야에서 돌보신다. 그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들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에서 떨어뜨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법을 광야에서 체득해 주셨습니다. 체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첫 번째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고 잘하면 축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 세계에서 구출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먹고 마시는 세계로 불러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알든 모르든 상관은 있지요. 알든 모르든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쩌든지 자기 자신들이 토대를 놓고 안심을 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반석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조건을 성경 어디에도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서 불러들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의 눈이 내 위에 있어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 비를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때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어떨 때 그런가? 그 기준이 뭔가?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좀 길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도 많으셨어요. 그 한 해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렇죠? 아합 왕 때 하늘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만 오히려 메마르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이 하늘이 닫히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그들이 미혹당할 때입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나라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미혹당해요. 무엇에 미혹당한가? 세상 나라의 방식에 미혹당합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은 실제는 우상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천연적인 라인강과 같은 대대로 복을 받고 대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나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 삼는 삶, 이 방식에 성도들도 너무 쉽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토대와 바탕을 환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서서히 그들은 메말라가고 피폐해져가고 망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강이 되고 하나님이 물이 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 8절에서 9절 보세요. 이게 성도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거기 보세요.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때 하신다고요? 13절 보세요. 다시 발견해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발견하셨어요? 18절에서 21절에도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은 어떻게
끊이지 않고 강처럼 흐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으로 증명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받듭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코르예요.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생명처럼 마음에 붙들기 시작해요. 설사 그 명령을 내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속에 심령에 깊이 있게 새겨지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되는 사람에게 구약시대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율례와 규례들을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에게 비를 내리셔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은 누가 누리는가? 부자가 누리는가? 나일강과 같은 안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람인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그 일이 발생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최소한 선포된 말씀은 마음에 소중하게 받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에 소중하게 담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정우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평소에 밥 먹으면서 하는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어요. 소중하게 받으세요. 올 한 해 동안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맛볼까?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인격적인 삶,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아, 이 딸이
나 여호와의 말을 유심히 듣는지 안 듣는지, 이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100점짜리를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위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서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에 나일강보다 더 큰 강물이 흘러내려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요. 특별히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부디 꼭 마음에 잘 담으세요.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예배 회복해라. 너 예배 생활 제대로 가져야 된다. 너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너 경건 생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책도 읽고 하면서 내 내적인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셋째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더 사랑하려고 힘써서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었고 구약의 가나안 땅이 예표한 그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천연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을 맛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두는 하나님께서 뜨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는 세계예요. 뭘 살피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나 여호와를 마음에 품고 내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묵상도 하고 유심히 듣고 마음에 담아서 행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를 복되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좀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을 하시겠죠. 연단도 하시고 회초리도 때리시고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배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생활 회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